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4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소가 천상과 지상으로 양분되어 수시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천상 보좌의 장면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찬송들은 대부분 이 문학적 배경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장면들은 4, 5장, 뭐 7장 9절에서 17절, 8장 1에서 14절, 11장 14절에서 19절, 14장 1절에서 5절, 15장 1절에서 8절, 19장 1절에서 10절. 이 그 붉은색으로 박스 쳐놓은 데가 천상 보좌의 장면들이에요. 여러분들 읽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격장하고 다르게 구조가 엄청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4장, 5장은 하늘 성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 성전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의 사건들을 다뤘잖아요. 그러나 4장, 5장은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미래에 되어질 사건의 어떤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 주위의 묘사로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끝날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시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시각을 고정시키고 그 4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눈을 열어요. 그래서 당신의 어떤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심판의 보좌의 모습과 24 장로들의 지금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그 1장에서 5장은 그 3장 21절에 대한 일종의 주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장 21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 4장, 5장은 이어지는 뒤에 6장, 16장의 어떤 서론적 역할을 합니다. 또 세계의 심판 시리즈와 막간 장면들의 내용을 이루는 기초를 이뤄요. 또 세상에 대한 이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이 세 번째 환상이 저 17장 이후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암시와 또 그에 대한 구원을 보여주는 네 번째 환상 21장 이후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18장이 3대 7중 재앙의 어떤 연속적 환상의 큰 틀에 따라 전개된다고 볼 때 이 4장, 5장의 환상은 3대 7중 재앙의 배경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은 이 3대 7중 재앙의 처음인 일곱인에 관한 예언이 바로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기 책의 인을 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4장의 큰 그림의 중심은 뭐 보좌, 또 내생물, 24 장로들,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 또 하늘과 땅, 바다 모든 피조물로 확대되어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3장까지의 서론부라면 4장에서 16장까지는 본론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본론의 첫째 부분이 4장과 5장의 하늘 성전 이 환상. 그러니까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5장은 구속주 예수님께 그 초점이 맞춰서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그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이 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휴거의 상징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더욱 어떤 분명한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계시 전달자가 초대되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구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처럼 세대주의들은 이 4장에서 전부 다 모두가 휴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만이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서 초대된 거예요. 여기서 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바로 환란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7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 환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하는 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올바른 전개일 겁니다. 그 말은 7교회 이야기를 다가올 환란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주기 위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을 종합하면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의 날을 기다려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책망받을 일들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또 만약 이런 일들을 했다면 회개해야죠. 또 형벌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회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가올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법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어떤 무한한 권능과 통치하심이 완전한 걸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과 통치를 어떤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장의 하늘 성전 환상은 우리 스가랴서 성전 재건은 어떤 소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조의 어떤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된 모습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보석들은 새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그 28장 17절에서 그 20절 거기에 언급되는 대제사장이 어떤 흉패에 붙이는 보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걸 보면 이제 24장로, 뭐 7령, 내생물 등 모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기 24라는 숫자는 어떤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의 곱절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또 장로들은 하늘 보좌의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나 12사도의 어떤 상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들이 있잖아요. 우리 스가랴서 4장의 본문을 그 성전을 어떤 회복하실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하심과 사역의 어떤 신속한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영이라고 불리는 성령,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와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이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보좌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만물을 지으셨듯이 또 성령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영은 7천사가 아니라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가랴서 그 3장 9절이나 4장 10절에서도 그 성령의 여호와의 어떤 7눈을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7영에 대해서 7교회 주신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살려서 거룩하고 완전한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보좌사의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그것도 에스겔서 또 인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잖아요. 전부 다 지금 에스겔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을 나타내며 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또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또 바라보게 하는 거고. 우리 8절, 9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은 네 생물은 6날개가 있고 그 안 뒤에 눈이 가득하잖아. 그러니까 6날개는 또 신속함을 표현하고 눈은 지식, 또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사복음서를 그 동물로 표현할 때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자는 마태 근데 마태인데 사자는 왕권을 의미하고 송아지는 누가를 의미하고 또 힘을 상징하잖아. 마가 사람은 마가 이것도 영성을 의미하고 독수리는 요한에다 비유하잖아. 또 이건 신속한 행동을 의미를 갖는다고 또 이건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매 생물들이 영광, 존귀, 감사를 들을 때마다 엎드려 경배했어요. 또 우리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스트로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 존재들인 이 장로들이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이에게 복종과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우리 10절은 자기 관을 지금 드리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정복한 왕들의 충성의 표시잖아요.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 이건 그 당시 그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광, 존귀, 권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근데 황제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모든 것이 주의 뜻으로 인해 존재하고, 이 존재한다는 건 지금 미완령이에요. 또 모든 것이 그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의 환상은 로마 황제의 그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뤄요. 또 로마 황제도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경배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장의 이 하늘 성전 환상은 우리 스가랴서의 성전 재건이나 어떤 소망의 성취를 보여줘요. 5장의 장제목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7인을 떼는 데까지 계속되는 어떤 환상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심판의 권한을 가진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미래에 되어질 어떤 비밀을 간직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또 천사들, 또 모든 만물이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기를 취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또 보좌의 형상을 본 요한은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7인으로 봉한 책의 인을 떼고 이 책을 펼 사람이 없음을 보고 또 크게 울어요. 또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책과 인을 뗄 어린 양이 있음을 또 말하고 또 어린 양은 그 책을 취합니다. 그러자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또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또 천사들은 또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5장 1절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헌했더라. 이 양면에 글을 쓴 두루마리를 사적으로만 사용되는 비매품이에요. 이런 오피스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는 무엇인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파피루스, 양피지,
만들어졌는데 둘둘 마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자로는 권자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헌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기들은 심판받고 그 성도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여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 또 일곱이 완전수를 상징하잖아요. 책의 내용이 또 완전하며 또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 밝혀 보일 수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의 내용을 푸는 중요한 단서는 이 구절의 모델은 에스겔서 우리 그 2장 10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에스겔에서 제시되는 두루마기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또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과 열방의 임할 심판에 대한 어떤 선지자의 선언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예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의도는 계시가 요한 계시록 10장에서 그가 받은 두루마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실제 내용이 10장 다음에 비로소 계시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5장 1절 일곱인으로 동한 이 두루마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절대 주권의 손이잖아요. 절대 구원과 보호의 손이고 또 능력과 권능의 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오른손으로 일곱인 봉소를 잡고 계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안팎으로 기록된 것은 구속사의 비밀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성과 충만성, 가감, 별개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일곱인의 일곱은 완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주권, 뭐 소유권, 비밀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체가 인봉이에요. 우리 2장 5절에 7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2절에서 5절까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책을 펼 수 있는 자는 다윗의 뿌리임을 좀 드러내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힘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관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잖아요. 또 3장 4절에 어디에도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한 장로가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뗀다고 좀 증거하잖아요. 이 4절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이유는 자신이 약속받은 이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얻은 온유하심과 희생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서 있는 이 어린 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어요. 또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해요. 우리 10장 9절에서는 요한이 취하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26번, 예수가 12번, 그리스도가 3번. 그 어린 양은 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로서 그 의미가 또 십자가를 계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다양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어린 양의 책이에요. 십자가의 책이기도 하고 또 구속사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결국 구속사의 책이에요. 우리 8장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할 때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린 양에 바치는 것은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중보자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기 24장로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서 드리는 어떤 제사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근데 왜 기도를 대접에 담았다고 표현했을까요? 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 무리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 걸 겁니다. 또 그것을 들으시고 대접의 진노를 부은 건 아닐까. 또 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며 또 주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아닐까. 또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이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힌트를 줍니다. 우리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새 노래는 새 창조와 메시아 시대의 노래를 알리는 것과 관련돼 지금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을 잘 드러내요. 그럼 두루마기는 생명책일까? 심판과 구원에게 유언장? 이것도 힌트가 있어요. 우리 그 두루마기 앞뒤로 써 있다 그랬잖아. 또 일곱인, 또 죽음에 공개됐잖아. 그러니까 집행되는 법적 대리인이 필요해요. 우리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그 천군 천사들의 경배예요.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은 7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6가지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낸다면 찬송은 천사들과 성도들의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찬양은 성부와 성자의 어떤 통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4장 5장을 봤는데 이 4장 5장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도 왕으로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왕권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또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고 하늘 총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영광의 확실성 안에서 어떤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께 합당한 찬양을 또 우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역사를 통해 그분의 모든 계획을 확실히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께 바른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시며 또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나 5장 9절에서 13절의 이 마침 찬송은 창조에서 주권이 심판과 구속에서의 주권이 기초가 된다는 이 사상이 두 장의 어떤 주요 주제라는 사실을 전달해요. 그 어린 양에 의한 구속이 어떤 하나님 창조사에게 연속임을 또 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 마쳤고 6장을 이제 볼게요. 여러분 6장은 그 일곱인을 떼면서 대환란의 어떤 전체적 개관을 한눈에 빠른 속도로 보여줘요. 그 첫 번째에서 여섯째 인재앙, 마침내 어떤 어린 양에 의해서 일곱인 중 하나를 개봉함을 시작으로 해서 일곱인의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된 사건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를 예정해 놓으셨으며 또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이 대환란이 일어날 어떤 구체적 현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 또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또 각성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일곱인의 구조로 계시된 예언서잖아요. 또 십자가는 일곱인의 비밀이 열리는 핵심 키예요. 그 일곱인의 이는 절대 주권, 소유권, 절대 비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정을 세우신 끝이 일곱째 인이에요. 여러분 이 각 심판 시리즈, 인, 나팔, 대접 이 시리즈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데 인 심판은 나팔 심판을 품고 있고 또 나팔 심판은 대접 심판을 품고 있어요. 망원경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반복과 순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대접의 그 1에서 네 번째 심판 대상이 반복되고 또 세 시리즈의 일곱 번째가 동일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 심판의 여섯째 현상이 이미 재림의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넷째 인은 앞에 세 인을 요약한 거고.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어요.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심판의 순환이 점진적인 심화를 통해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 전달자와 그 수령자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지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고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취했어요. 우리 8장 2절은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주는 자가 없어요. 받는 자는 천사예요. 또 15장 7절 네 생물의 중에 하나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천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인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은 아무나 함부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을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어린 양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어린 양이 받은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취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받는 거하고 취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또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이미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인의 진행 속도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이는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다섯째 인을 뗀 후에 순교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얼마까지 기다리실지도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심판의 순환 구조를 보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은 종말에 관한 어떤 예언의 순환적 반복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종말의 양상을 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일종의 나선형 순환으로 환상이 연속될수록 이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일곱인 나팔의 이 계시를 재앙과 심판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환란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의 그 심판의 순환적 구조입니다. 심판의 형태가 비슷해요. 인, 나팔, 대접. 그리고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고 동일한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인을 띠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내용은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2장 10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또 처음 네 개 인을 떼는 것은 네 생물의 등장과 함께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재앙을 강조합니다. 이때는 특별히 땅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 다 동일하게 오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강 말과 그 탄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는 이미 스가랴서 1장과 6장을 배경으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이미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를 했지만 구약의 70%를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일곱인의 개봉 시점은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5장 5절에 이미 십자가를 그 시점으로 이미 계시했어요. 그러니까는 종말의 비밀을 어린 양 자신이 여심으로 어린 양께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체임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2장 10절에 이미 인용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또 이 처음 네 개 인을 떼는 것은 어떤 네 생물의 등장과 함께 피조 세계에 대한 재앙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내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번 다 동일하게 오라라는 명령과 함께 각 말과 탄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것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이미 1장 6절을 배경으로 이미 심판을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그 탄자. 그러니까 면류관은 우리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기면서 또 이기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수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타신 그리스도.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피 흘림을 상징하죠. 서로 살육하기 위해 평화를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신적 수동태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은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적 수동태의 어떤 형태를 갖춥니다. 근데 여러분 신적 수동태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동사의 행위자로 직접 거명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생략된 채 사용되는 수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엔 이 신적 수동태의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신적 수동태예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거기서 또 인용한 겁니다.
우리 5절 6절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큰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 기근을 상징하죠. 또 밀과 보리의 높은 가격은 또 기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청황색, 녹색, 창백한 그런 의미를 갖고 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 음부, 죽음의 세계잖아. 음부가 또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이것도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매 재앙에서 나타나는 이 신적 수동태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제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이 명령, 땅의 4분의 1을 받았다는 표현, 그 심판의 어떤 제한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흰말은 전쟁, 국제전을 상징합니다. 승리와 정복,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 땅의 심판을 위한 재앙을 내리는 의도를 또 암시하기도 하고 붉은 말, 전쟁, 내전, 전쟁, 살육,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화평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또 검은 말, 기근, 슬픔, 그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살육의 재앙이 있은 후 초래될 어떤 심각한 기근의 상태를 시사하는 거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 사망의 공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같은 온갖 재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잘 연결돼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고하잖아요. 근데 24장의 큰 틀 안에 이미 재림의 시작의 징조와 재림의 끝, 또 재림 시 큰 환란, 또 인재 추수가 지금 이미 예고돼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인의 환란, 또 넷째, 다섯째인의 파괴,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대조해 보면 여섯째 재앙에서 묘사되고 있는 내용이 재림 직전에 있을 재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예언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임박하였음을 나타내는 어떤 명백한 바로미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고하는 말세에는 네 가지 징조로 이미 나타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여기 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의 징조, 미혹입니다. 그리고 그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환란의 징조, 난리입니다. 그 다음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연의 징조, 재난이에요. 또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70%가 성경의 인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또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은 그 다섯째 인의 사건으로 순교자의 탄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있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 영혼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런 표현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그러니까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에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순교자의 기도는 그 배경에 장기간 심한 압박이 있었다는 걸 또 암시해줘요. 또 그 수가 차기까지 표현은
묵시문은 어떤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린 양이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뗄 때 차례로 4대 병마가 등장하잖아요. 이는 각각 어떤 호전적으로 정복자, 전쟁, 기근, 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는 이 대환란의 재앙이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험 성격에서 진행된 걸 시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말세의 재앙은 성도들을 픽박한 어떤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자들의 피해 신원에 대한 이 호소 후에 우리 그 6장 12절에서 그 여섯째 인을 떼자 최후의 대재앙과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하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기도 응답으로 심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장은 삽입 문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이 큰 무리의 구원이 찬송이 간략하나마 천국 장면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동일한 대상이에요. 각기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다른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자 만세대의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혁주의하고 세대주의하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냥 선택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곱 인을 뗄 때는 고요와 함께 일곱 천사가 또 나팔을 받습니다. 또 우리 12절에서 그 17절까지는 그 순교자들의 응답으로서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산과 섬이 옮겨져요. 그러니까 6장은 상징 계시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 날에 대한 구약적 표현들이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64장 1절, 2절, 요엘서 2장 31절에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또 15절, 16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나타나는 건데 이 어떤 그 대변동을 맞아 각 계층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의 없이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됨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그 7장에서 그 14만 4천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뗄 때 비로소 그 최후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심판은 나팔과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땅에 대한 어떤 예비적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 카톨릭은 과거주의 해석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각 시대로 연결시켜서 이미 지난 역사로 해석을 해요. 또 환란과 심판이 초대교회에 성취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주의 해석 방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3대 7중 재앙에 관한 어떤 연속적 환상에 대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의 환상이 서로 맞물려요. 연속적으로 전개되지만 이것은 환상의 연속일 뿐 연대기적 시간적 연속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인 마지막에 나팔재앙이 몰려 있잖아요. 또 나팔재앙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몰려 있잖아요.
그 이유는 심판을 뒤로 미루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 나팔, 대접, 재앙의 시작은 각기 다르지만 동시에 끝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나 일곱째 나팔은 어떤 열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있잖아. 또 일곱째 나팔 뗄 때도, 나팔 불 때도 번개, 큰 짐승,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레와 큰 음성과 번개는 하늘 보호자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인과 나팔의 재앙, 마지막 부분에도 공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공의 환란의 그 마지막 날에 임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6장을 마쳤는데 6장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세상의 심판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며 그 피를 갚아주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위로 받으세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도는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또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적 재앙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그 목적을 우리 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7장 장대모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7장은 막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루드, 인터벌, 쉼. 그러니까 이것은 6장에서 언급된 6째 인의 제왕과 8장의 7째 인 사이에 삽입된 장이에요. 7장은. 그러니까 흐름을 끊는 삽입된 막간. 중간 계시 부분의 어떤 중요 장면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재앙 환상의 전개 과정에 대한 생각의 환기와 다른 각도에서 관점을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개봉이 잠시 중단되고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중간 계시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과 그들이 받을 축복이 지금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과 4천 명에 대한 장면과 또 흰옷 입은 무리들과 그들이 받을 축복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 7장의 내용이 지금 삽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 우리 9절에 이미 9절과 4장 1절에 2일의 이 편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간의 순서가 아닌 논리적 순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치는 것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것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숫자 4가 의미하는 것은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모퉁이는 세상의 모든 지역, 이것도 에스겔서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에요. 사방의 바람, 모든 바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대상은 땅과 바다, 앞으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주된 대상이 땅과 바다라는 걸 지금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 2절
또 4절 볼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2절부터 4절은 다른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인을 쳐 보호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 맞는 백성들은 어린 양이 또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받는 자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2절, 3절은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를 해치지 말래요. 근데 이건 이미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에 이마에 펴라라는 표현을 된 죽이지 마라. 이런 거로 지금 이미 증거되어 있는 걸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또 요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친다는 의미는 소유권이나 보호 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인침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받았냐는 걸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은 휴거나 어떤 육체적 고난의 면제가 아닌 영적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은 경우에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란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또 그 입맞은 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총 14만 4천 명 있잖아요. 특징이 그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단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또 생략이 돼요.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또 레위 요셉 지파가 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14만 4천을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완성된 또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이 40 곱하기 1000 4만이 테스라 콘다 충만수예요. 성경 해석에서 충만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상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7장 4절이나 14장 1절은 유대인이라면 7장 9절이나 14장 3절은 이방인은 포함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5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문자적 미래적 해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유적 미래주의적 해석 마지막 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또 과거주의적 해석은 1세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고 비유적 해석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비유적 또 하나의 해석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그 힘을 강조하잖아요. 이 천은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해요 해석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보니까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학자의 얘기를 들었다가 다음에 다른 학자의 얘기를 들으면 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목사기 때문에 개혁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 해석을 하는 저 로마 카톨릭 쪽이나 세대주의 쪽에서는 또 이제 부정을 하겠죠. 각자 해석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개혁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세대주의를 선택하실 건지 로마 카톨릭을 선택할 건지 알미니아를 선택할 건지 자유주의를 선택할 건지 신정통주의를 선택할 건지 그건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제 7장 5절에서 8절까지 쭉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과 순서의 내용은 문자적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지파의 순서가 창세기나 에스겔서와 다를 뿐만 아니라 기록된 방식이 독특해요. 그 영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이점에서 비롯된 본문이 특징이 5가지나 있어요. 그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먼저 등장한 것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이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신 걸 반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서는 단지파가 생략되었어요. 왜? 우상 숭배로 인해 고의적으로 제외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시에 등장하지 않고 본문에선 에브라임은 생략되고 대신 요셉이 삽입이 됩니다. 이는 에브라임도 우상 숭배로 인해 생략됐던 거예요. 단지파의 생략으로 12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요셉이 삽입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레이 지파의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져 12지파에 들어가고 또 레이 지파가 이 12지파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로서 신분이 격상된 걸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면에 본문에서는 레이 지파가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혈통적 제사장 지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좀 나타내는 겁니다. 5번째는 모든 지파의 1만 2천이 반복돼요. 이는 12의 1000배로 완전하고 큰 숫자임을 상징할 뿐 아니라 동일하게 입맞은 자들의 선택된 무리임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파의 변화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관심 없어 그냥 매독 같은 걸로 넘어갔잖아.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12지파가 12,000명씩 하면 14만 4천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전체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시를 통해 재앙의 성격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또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관점에서 선명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전에 1절부터 8절까지 환상이 땅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지금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을 붙인다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천상교회, 승량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그 큰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려진 선택된 어떤 특정 무리임을 강조한다면 이 하늘의 큰 무리는 우주적이며 거대한 무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문자적 표현으로 해석하면 이방인이면서도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10절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왜 갑자기 구원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지상의 전투 중인 교회에게 보장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능력의 왕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와 성도의 영광을 그리는 거예요. 13장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기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장로 중에 하나가 묻고 답합니다. 흰옷 입은 자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서 시게 된 거예요. 14절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마지막 대환란? 아니면 초림과 재림사의 전체 박해 기간? 여러분 흰옷은 믿음의 인내를 통한 충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떤 초막절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과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할 때 이사야 진술을 반영한 겁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림과 목마름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은 그런 주림과 목마름이 더 이상 없는 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누리게 될 겁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다스리며 또 목자로서 돌보며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거래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우리 이사야 49장 10절 이사야에서 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 배경 내용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포로 귀환을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 목마른 태양, 이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나게 하던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은 새 출애굽 그 사상을 한올 성도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7절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아까 소제목 붙였잖아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동시에 존재하는 하늘에 승리한 교회를 두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중적인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안팎에 있어요. 안에 있는 적은 우리 영혼 속엔 제약 경향성이고 밖에 있는 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는 사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7장은 삽입 본문이라 그랬잖아요. 인터로브라 그랬잖아요. 인터벌, 막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 대신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오 이거 묵상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고. 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통치하심을 믿으세요. 또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릴 보장된 안식을 기억하세요. 그게 7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깨달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7장의 이런 영적 깨달음은 다른 장에서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그 요한복음 16장에 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현재형이거든요.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료형이에요. 또 믿음의 창시자와 믿음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면 믿으세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또 함께 누릴 또 보장된 안식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자, 8장, 9장 나팔 심판 시리즈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조용해집니다. 또 일곱 나팔을 받고 또 금 향로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일곱째 나팔을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8장은 나팔 재앙의 재앙 중에 처음 네 가지 나팔 재앙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 둘째는 바다와 물고기, 셋째는 물, 넷째는 어떤 대기권, 각각의 3분의 1의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심판 이후에 그 7장의 삽입에 이어서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고요해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반 시간 동안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전제를 드린다는 얘기, 예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 문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함을 지금 예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인의 마지막에 나팔 재앙이 몰려 있고, 나팔 재앙의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몰려 있는 이유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섯째 인을 떼고 막간, 여섯째 나팔을 불고 막간,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장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지금 나팔을 받았대요. 신적 수송태입니다. 일곱 나팔은 심판의 경고잖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주권적인 임재. 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락하시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은 성도들의 탄원 기도잖아. 그러니까 6장 그 9절에서 11절까지 온전히 그 응답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이미. 여러분, 나팔, 대접, 재앙의 시작은 각기 다르잖아요. 근데 동시에 끝이 남을 우리 표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곱인 때 나팔이 주어졌고, 일곱 나팔 때 대접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재앙의 끝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은 하루 동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잘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근데 여러분, 하루 동안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곱 천사에게 땅에 쏟으라고 어떤 명령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온 음성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 정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6일간 준비하고 7일째 함락하는 것처럼 여섯째 인을 준비하고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8장하고 9장 일곱 나팔을 통해서 심판이 빠른 속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 심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사람에게 직접 심판이 없어요. 어떤 재앙의 전초전이에요. 일곱째 인은 절대 주권, 소유권, 절대 비밀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만 일곱 나팔은 즉시 행동, 어떤 시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상 나팔, 취침 나팔, 전쟁 나팔들은 즉시 행동을 나타내잖아요.
나팔 계시는 예정 계시의 어떤 시행이에요. 예정 계시라면 일곱인의 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행, 실행, 어떤 성취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팔, 이런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지금 땅에 쏟아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2절 25절까지의 인용인데, 그러니까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야. 불심판이 내리는 건데 어떤 심판의 제한성을 보여줘요. 부분적 심판이잖아요. 또 요거에 인용 근거는 저 에스겔서 5장 2절이나 12절,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인용된 겁니다. 또 우리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전쟁과 재앙의 참혹성을 나타내는 어떤 종말론적 사건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행될 재앙의 전초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은 애굽인들에게 내린 첫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이 표현을 에레미야 51장 25절의 내용이 배경이에요. 또 이것은 대환란 때 있을 전쟁을 또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제7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근데 이름이 쑥이래요. 근데 이 쑥은 중동 지방에 자라는 쓴 물풀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오염시키는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애굽에서 내려진 그 첫째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직접 개입해서 재난을 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떨어진 별은 뭘까요? 타락한 천사, 운석, 재앙,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우리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는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지금 타격을 받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요엘서나 이사야서, 에스겔, 아모스의 또 인용입니다. 심판의 제한성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3절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이런 표현과 지금 대조를 이룹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이 독수리가 큰 소리로 지금 외칩니다. 화화가 있을 거라고. 그 나팔 소리는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은 항상 세상 사탄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불신자인 걸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면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인간에 대한 간접적 심판이잖아요. 근데 규모가 커져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화는 본격적 심판으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이에요.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때,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때,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때. 우리 8장 7절에서 13절에서는 그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첫째에서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불자
땅, 바다, 물, 대기권의 3분의 1이 재앙을 닥치잖아요. 근데 9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다섯째 나팔과 황충 재앙이 제시가 돼요.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재앙이 제시돼요. 그러니까 앞서 다섯째 나팔, 황충 재앙까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나 직접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불자 2억에 달하는 이 마병대가 나타나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 말세 때 자연 재앙으로 자연 자원의 결핍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전쟁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는 또 삽입기사예요. 막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심판들은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심판들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적용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화화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를 선포하는 독수리, 화가 3번 반복된 것으로 앞으로 있을 3가지 나팔 재앙과 병행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3가지 나팔 재앙 중 처음 2가지 재앙은 9장에서 나타난 반면에 3번째 나팔 재앙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단지 3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 하늘에서 찬양의 소리만 나타날 뿐이에요. 그게 이제 11장 15절 19절까지인데 이 독수리가 출현한 것은 마지막 3가지 나팔 재앙으로 인해 일어날 화의 어떤 신속함과 확실성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선포한 3가지 화 중 2가지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땅에 사는 자들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9장 12절, 11장 14절 얘기예요. 그 화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세 천사의 전갈과 유사성이 있어요. 또 14장의 세 천사의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 경고를 하는데 화를 선포하는 독수리의 메시지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멸망, 또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심판 경고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자체로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강력한 권고예요. 9장. 9장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의 재앙의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여섯째는 인간 생명이 그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나팔 재앙을 대상에 따라 처음 4재앙과 중간에 2재앙, 그리고 마지막 7째 재앙의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4재앙은 주로 자연계가 대상이 되고 있고, 다섯째와 여섯 재앙은 인간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 재앙은 또 다른 7재앙의 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은 무적행에서 황충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며, 또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는 타락한 4천사와 그를 따르는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1절 2절 볼까요?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이 무저갱은 악한 영들의 감옥이잖아요.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것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럼 그 별은 누구일까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선한 천사? 근데 그 답이 20장 1절에 무적의 열쇠를 가진 천사라고 답이 나오잖아. 20장 1절에 내가 또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여러분 유대 묵시 문헌을 보면은 천사장이 지옥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2절은 그 무저갱을 연이,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와요. 또 그 해와 공기가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황충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심판의 상징입니다. 메뚜기를 상징하잖아요. 3절 그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황충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4절, 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4절과 5절에 지금 명령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는 다수된 나팔의 황충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황충으로 인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까지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안에 있으면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파괴적 속성을 통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메뚜기들의 모양을 나타내요. 근데 왜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메뚜기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구약 선지자들, 특별히 그 요엘서의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왕에 있으니 무조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 있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일단 11절까지 볼까요? 근데 여기 왕은 무조갱이 사자랍니다. 아바돈 이름이 아바돈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파멸을 뜻을 갖고 있는데 또 헬라어로는 아볼론이에요. 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멸하는 자, 헬라신 아폴로의 상징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육신으로 온 아폴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이후에 두 개의 화,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나팔에서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심판들은 인심판의 결과를 더 심화시킨다는 얘기예요. 13절 여섯 번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길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래요. 근데 이건 이미 그 7장 3절에서 그 네 천사의 인치기까지 기다리라고 이미 했습니다. 그럼 같은 천사일까요? 여러분 땅의 네 바람은 동일해요.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15장 8절의 표현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동쪽 경계선이에요. 또 이 강은 그 왼쪽이 유브라데 강이고 오른쪽이 티그리스 강인데 이 강은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대적들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동쪽 경계선이자 로마 제국된 동쪽의 경계선이에요. 건너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한 파르테 제국이 있었고 또 한때 그 파르테 제국은 로마에게 승리했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풀린다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 넘치는 것처럼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심판이 이루어짐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예요.
15절, 16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를 이르러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네 천사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통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병대가 2만만이라 그랬잖아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이게 2억이라는 숫자인데 상징수예요. 왜? 당시 로마 군대는 25군단으로 12만 5천 명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천천히나 만만은 문자적인 특정한 숫자를 의미하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을 멸절시키기로 목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보면 무난할 겁니다. 17절, 18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말탄 자들의 모습이 잘 표현되는데 불, 자주, 유황빛, 호심경 또 말들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불, 연기, 유황은 단순히 심판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 죽이는 어떤 전쟁 무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심판은 대량 살상 무기를 동반한 전쟁의 어떤 끔찍한 재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으로 이 세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어요.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이런 상세한 묘사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추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장, 9장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 개념을 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잖아요. 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은 신앙인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 성경 해석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팔 심판에 따른 어떤 이미지들을 오늘날의 어떤 사건과 일치시키는 시도는 왜곡된 해석이에요. 또 과거 역사에 이미 일어난 일로 취급해 오늘날의 적용점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해석이고 그러니까 심판 시리즈의 환상의 목적은 종말론적 시간표를 제공한 데 있지 않아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과 준원함과 확실함 그리고 그것을 통한 경고와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